할렐루야.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한 번 더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한 번 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우리 한 번 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정의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정의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정의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시간 이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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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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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사경의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씩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의 발의 등으로 빛으로 삼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여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사경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경회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빛과 소금 그리고 주님의 섬김과 헌신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이 시대에 이념 갈등으로 또 갈라져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 나라 리더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해 주시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는 분열 내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흔들릴 때 먼저 믿는 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게 하옵소서. 사경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 삶이 변화되어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충성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교인 리딩 지저스를 통해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 묵상으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 마음에 오로지 주님만이 길이요 빛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심을 깨달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으로, 한 믿음, 한 소망으로 또 서로가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한 영향을 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배준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귀로 듣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 번 더요.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오셨습니다.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급하게 오신 분들은 못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시간 일단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먼저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워드 말씀으로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봄을 이제 맞이하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 영과 우리 육을 다시 한번 다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2025년을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주제를 잡고 또 귀한 목사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구 지역의 리더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젊은 목사님들 많이 교체가 되었는데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쩜 이렇게 다 탁월하실까, 참 귀한 분들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또 동역하는 것이 저로서도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준현 목사님, 저희 교단은 아니세요. 합동 측이신데 우리 배준현 목사님은 동신교회 여러분 아시죠? 예, 동신교회 청년부를 아주 부흥시켰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동신교회에서 잘하니까 대구 성명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셔갔죠. 성명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열심히 또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 사경의 첫날로 우리 배준열 목사님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이 예배를 통한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앞서 우리 배준현 목사님 섬기시는 대구 성명교회 가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온 일이 있었어요. 금요기도였는데 그때 우리 성명교회 교인들이 저를 얼마나 환영해 주시고 박수를 해 주시든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빚진 마음이 있어서 빚을 좀 갚아야 됩니다. 우리 배준현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이런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성명교회 배준현 목사라고 합니다. 아까 잠깐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저희 교회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같이 모셔서 이제 귀한 말씀 들었는데 제가 진짜 정말 아까도 제가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지금 성명교회 부임한 지 지금 4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4년이 곧 되는데 여러 이제 목사님들 모셔서 이제 강사로 말씀 부탁드리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이호셉 목사님 말씀 제가 듣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여기 왔다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다음으로 제일 좋았어요. 말씀이 정말로. 이찬수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가 아껴드려야 되고 하여튼 이찬수 목사님만큼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도 대구 평강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다행이다. 진짜 정말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구 평강교회는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이런 말씀을 매주 듣는다는 건 정말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 제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진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주 안에서 말씀의 복을 많이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제 대구에 와가지고 있는 지가 지금 10년째입니다. 동신교회에서 제가 거의 7년 가까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성명교회로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대구에서 평생 살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대구에 대한 이런 사랑이 이제는 좀 도가 지나치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야구는 무조건 삼성이 이겨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저한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우리 올림픽 있었잖아요. 올림픽에서 이 반효진 선수라는 분이 10m 공기 소총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왜 좋았냐면 이분이 대구 선수예요. 대구 최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장에 이분의 인터뷰를 찾아봤잖아요.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뭘 보든지 간에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이분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는데 왜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냐면 이분의 사투리가 듣고 싶었어요. 사투리를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찾았어요. 근데 사투리를 이분이 거의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실망을 하면서 기억이 나요. 제 아내한테 사투리를 안 쓰네 그랬더니 이제 체육 특기생이니까 타지에 있다가 이제 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실망했는데 그 인터뷰 직후에 이 반효진 선수의 아버지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진한 대구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이 친구는 대구 사람이 맞다. 제가 찾아봤더니 대구 선수가 맞더라고요. 동구의 방촌동 출신이라고 하고 대구 용원초등학교 나오고 동원중학교 나오고 지금 대구 체육고등학교 다니고 그래서 대구 출신이구나. 그래서 대구 출신의 선수가 대한민국을 빛냈다는 그 사실이 물론 금메달을 딴 것만 해도 너무 기쁘지만 대구 출신의 선수가 땄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근데 이분의 여러 기사들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쓰는 이제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에 자기 뭐 선수 영상이라든가 또 자기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담아놓는데 그 노트북 왼쪽 위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조그맣게 붙여져 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어차피 이 세계 짱은 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1년 전쯤에 잘 안 될 때 경기가 잘 안 될 때 잘 안 풀릴 때 친구들이랑 같이 쓴 거래요. 그래서 1년째 붙여놓고 있는데 자기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거나 좀 마음이 힘들거나 할 때마다 저걸 봤대요. 어차피 이 세계 짱은 나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굉장히 힘이 됐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 그대로 한 고등학생의 어떤 의미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탁구의 신유빈 선수도 경기하다 보면 계속 입으로 혼잣말을 계속해요. 혼잣말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까 말, 할 수 있고 말고, 난 할 수 있다. 계속 입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는 겁니다. 리우 올림픽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있었던 일인데 펜싱에 박상영 선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 선수가 마지막 이제 이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3위에 헝가리 선수하고 붙었어요. 10대 15로 지고 있어요. 한 점만 내주면 게임 끝나고 은메달로 만족해야 돼요. 근데 계속 이 중계진들을 보면서 지금 계속 되뇌이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을 스스로 계속 되뇌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6점을 내리따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에 책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 8월에 나온 책인데 무엇이든지 이뤄내는 강한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유명한 스포츠 심리학자가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은 얘기는 이거예요. 마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화시키는 대화법을 운동 전에 시행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의 18%를 더 발휘한대요. 그러니까 선수들마다 처음에 운동을 시작해서 체력이 다할 때까지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측정하고
자기 암시법, 자기 대화법을 가르치고 똑같은 걸 하면 100개를 하던 사람이 118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선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개를 100개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118개 한다는 건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거 하나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두세 개 올린다고 평생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암시법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람의 마음,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결정이 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여러분, 우리 대구 평강교회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나 이 대구 지역에, 이 경산 지역에, 이 경북에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수준이 어디까지일 것 같습니까?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생각하느냐가 이 교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호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는지, 어떠한 목표를 삼는지, 어디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그게 이 교회의 끝을 사실은 이미 보여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라기 말씀을 조금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말라기 말씀이 이 예배와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이미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성전도 다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라기의 핵심 주제는 덤덤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말라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한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언제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한대요. 하나님이 언제 정의로우셨어요?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현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왔죠. 그러면 막 기뻐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70년 만에 드디어 돌아간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거 성전 짓는데도 18년 걸렸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 이후에도 삶이 잘 나아지질 않아요. 땅은 척박하고 농사는 잘 지어지지 않고, 예전에 과거에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해. 하나님은 언제 정의로우셨어? 마음이 이렇게 고착이 되니까 어떻게 행동이 나타날까요? 예배가 부실해집니다. 예배로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그냥 하나의 어떤 과정이나 어떤 허례의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해요. 모양은 내요. 전심은 없어요. 마음을 담지 않아요. 왜요? 생각이 거기까지 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해.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로우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지적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아니, 이거 더 좋은 거 드려야 된다는 건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요?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려봤자 소용없더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이러죠. 그냥 그때만 반짝하고 금방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눈먼 거 드려도 별로.
뭐 난 할 거 다 했는데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렇게 예배 드릴 것 같으면 드리지 마라. 성전문 닫아버려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이거는 여러분 예배의 사실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밖에 안 될 수밖에요. 여러분 말라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11조 헌금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말라기 말씀하면 항상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항상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배가 부실해지죠. 예배만 부실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헌신이 다 부실해지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해요. 헌신을. 그러니까 너희가 너의 삶에 너의 신앙생활에 헌신이 없는 것이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 바로 생각, 그 마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눈에 띄는 너무나 명백한 너희가 11조도 안 하고 있고 봉헌물도 안 드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게 말라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말한대요. 근데 주님 명백하게 말씀하죠. 너희가 뭘 도둑질했냐 하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9절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미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너무너무 유용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해봐라 이거죠. 해봐라. 너희의 생각을 바꾸고 해봐라 이거예요. 해봐라. 해보면 달라질 것이다.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쏟아붓겠다. 이거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 예배 자체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관습. 우리 부모님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눈 먼 거 갖다 드려도 별 문제 없던데 뭐 병든 거 저는 거 괜찮던데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나한테는 귀한데 이거라도 드리는 게 어디야?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생각이 이러니까 예배가 그렇고 예배가 그러니까 복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이 이 400년이 지나고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시대가 딱 오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점점 더 종교화가 되어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종교화가 되어가고 진심은 사라지고 전심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굴러가는 상황이에요. 때가 되면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뭐 적당히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장사를 하네. 장사를 눈 먼 거 가져오면 그거 안 돼. 이걸로 해.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어버려 성전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4장인데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장면. 아마 뭐 제가 말씀 한 절 한 절 다 읽으면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겠대요. 갈릴리 쪽과 이 예루살렘 쪽으로 오가는 길은 대체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보통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이제 큰 넓은 대로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근데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 길은 유대인들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빠요, 조금 나빠요? 아주 나쁘죠. 이건 만나가지고 그냥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만나가지고 말을 섞었다. 그럼 당장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죠. 왜 가겠어요, 그죠? 그 마을로 갔다가 무슨 복면을 당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자기 제자들 다 유대인인데 굳이 끌고 사마리아 땅을 무조건 지나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다 지쳐버렸어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우물가에 예수님이 털떡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힘들어가지고 털썩 주저앉았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물가인데, 마을의 우물가는 마을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힌트는 정오 12시였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육시는 정오를 말하거든요. 정오에는 아무도 안 옵니다. 거기. 왜요? 너무 덥거든요. 물은요, 액체들 중에 무거운 액체에 속해요. 그래서 밥 한 공기보다 물 한 모금이 오히려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물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운동해가지고 이제 체중을 빼야 되고 이런 체중 계량 해야 되는 분들은 차라리 밥을 먹지 물은 먹지 말라 그래요. 그 정도예요. 물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막 더우면 아무도 물길이로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오냐면 해가 지고 뉘엿뉘엿해지고 그러면 팔레스틴 땅이 다 흙바닥이니까 금방 땅이 식거든요. 그러면 선선한 바람도 불어요. 그때 아낙네들이 이제 항아리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물 하나 이제 항아리 하나 채워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뭐 그날 하루 있었던 이야기 두런두런 하고 거기서 뭐 소문 다 퍼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그게 일상이고 일상. 그러니까 그 날 더울 때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하고 제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음식을 구하러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12명이 다 들어가요.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물론 거기 위험해요. 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입은 옷, 말투 딱 들으면 유대인인 거 금방 아는데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혼자 못 다녀요. 근데 한두 명쯤은 예수님 옆에 남을 법도 한데 아무도 안 남고 예수님 혼자 있으시고 12명이 다 마을로 들어갔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들도 아무도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겠다고 하는 고집불통 예수님하고는 있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혼자 계시는데 여인이 한 명이 오잖아요. 물두멍 들고 여인이 하나 온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 시간에 아무도 안 와요. 근데 그 여인은 왔어요. 근데 왔는데 저기 남자 하나가 앉아 있어요. 당신은 남자고 여자고 상종을 잘 안 하던 때 아닙니까? 말도 잘 안 걸던 때거든요. 근데 남자가 있어요. 근데 옷 입은 거 보고 봤더니 유대인처럼 보여요. 경계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말을 먼저 걸죠. 뭐라고 말 거냐면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뭐였어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말은 왜 나한테 말 겁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아니 물두멍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물을 풀 바가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뭐 그릇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물을 뭘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냐고 말을 하느냐면서 이 우물이 당신 소유냐? 그러니까 이 우물이 내 거니까 나한테 물 달라고 해라.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그래서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인데 이게 당신 소유입니까? 이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는 물은 이 물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은 이 물과 같지 않다.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말라서 당신은
또 이 12시에 이 땡볕에 또 물 가지러 와야 될 거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솔깃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땡볕에 이 물 길리러 오는 거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거든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속는 셈 치고 한번 마셔볼 테니까 한 그릇 줘보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 테니까 남편을 데려오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굉장히 당황하죠. 그럼 이렇게 말하죠. 남편은 없다. 나는 남편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해요. 벌써 5번 결혼했는데 다 헤어졌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남편이 없다는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 인생을 완전히 깨고 있잖아요. 자기가 5번 결혼한 거 어떻게 알았으며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 6번째 남자는 결혼을 안 하고 살고 있으니 남편을 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거기에 딱 한마디가 그겁니다. 아,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나의 모든 걸 아는 걸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그 오랫동안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딱 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산에 그리심산이라는 저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말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가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 이걸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잘도 가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잘도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 피로 용서를 받는다는데 나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영험한 분이다. 뭔가 특별한 분이다. 이 선지자구나. 그러면 이것 좀 얘기해 주시오. 내가 오랫동안 이거 궁금했는데 나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소가 안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허락됐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온다.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3,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 영과 진리로. 그리고 그때가 곧 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무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은 유대인이 더 가깝고 그 구원이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오지만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고 유대인인 예수님 또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구원이 이 구원자로부터 온다. 이 유대인으로부터 온다는 인식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이 관념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관념, 그 관념을 하나씩 해체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조건 유대인들 다 나쁘다고 그러지. 아니야. 구원은 유대인이 오히려 더 가까워.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까워.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온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적 생각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핵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을 2번 반복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이건 뜻이에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이걸 영이라고 해요. 진리는 오히려 차갑고 냉철한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뜨겁게, 냉철하게, 분명한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 예배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여인이 100%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이거를 100%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 여인이 오랫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딱 떠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25절인데,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메시아가 온다. 근데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게 분명해지지 않겠는가. 자기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고, 뭔가 자기가 가졌던 어떤 사마리아적 생각과 또 어떤 유대주의적 생각이 부딪히면서 좀 혼란이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잠재울 메시아가 오면 이거 다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 여인의 생각이에요. 굉장히 이 여인이 그래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죠. 이 정도까지 생각했다는 거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26절인데 딱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면이 있은 다음에 27절을 넘어서 28, 29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자, 이거는 행동입니다. 28절, 29절 행동의 변화예요.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자, 28, 29절이에요. 여러분 앞에 보이면 글자가 좀 보여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 땡볕에 아무도 안 오는 이 우물가에 왔을까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 자기가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있고, 너무너무 자기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보기 부끄럽고 누가 와도 돌로 쳐도 이상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있죠.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오히려 막 외치고 있어요. 엄청난 행동의 변화가 급박하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표정을 상상해보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왜 여기 왔는지 이유도 잃어버렸어요. 이제 물을 뜨고 안 뜨고는 상관도 없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요. 마을로 막 달려가가지고 내가 본 건 예수다, 와서 보라, 예수가 메시아가 왔다 막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변화 사이에 끼어있는 2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7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27절을 보세요. 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어떤 때죠?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신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아직 이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기 전이에요. 그 전에 제자들이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어요. 이건 너무 이상하죠.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것도 이상해요. 근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왜 묻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상한 광경을 봤는데 이미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이미 끝났어요. 제자들이 그때 왔어요. 근데 이건 좀 그림이 이상해요.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마주보고 서 있어요. 이건 뭐가 이상해요. 근데 아무도 묻지를 못해요. 왜 묻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말 붙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뭔가 말 걸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서로 막 싸우다가 갑자기 멈춘 상태에서 누가 쓱 들어가서 뭐야 무슨 일 있었는데 사람 서로 막 이글이글 막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막 서로 막 당장에 막 집어던질 거고 막 이러면 이러고 왔다가도 내가 찾는 거 밖에 있었나고 나가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로 만나고 있는 최초의 순간이에요. 이 순간의 분위기는 절대 평범할 수가 없어요. 공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아무도 분명히 이상하지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수가 없어요.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유대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로서 만나고 있고, 사실은 이 순간이 바로 다른 게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이.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 걸어요. 엄숙한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아무도 말 못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예배 이후에 완전히 돌변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뭐의 변화입니까? 생각의 변화고 마음의 변화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아십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데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마음을 요즘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로 생각의 틀이라고 말해요. 생각의 틀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음속에 이 생각 덩어리 또는 생각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생각은 계속 반복이 돼요. 똑같은 사건을 맞이해도 어떻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마주하고도 이렇게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마주하면 저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정보가 많아지고 어떤 들리는 게 많아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렇게 보편화되고 뭔가 이 남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확증 편향.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시대. 그게 바로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 계속 찍어내요. 똑같은 것만 계속 찍어내죠.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의 틀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념이 좀 다르면 막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있지 않습니다. 생각은 느낌을 좌우해요. 느끼게 만들어요. 번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번데기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나는 번데기를 싫어해. 번데기를 어떻게 먹어? 하는 사람들은 번데기를 보면 어머 이런 거 어떻게 먹어? 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생각 가진 사람은 어떻죠? 번데기를 딱 보면 없어서 못 먹죠. 자, 그런 느낌이 딱 있어요. 좋다, 싫다, 맛있어 보인다, 징그럽다, 이런 생각의 느낌을 좌우합니다. 그럼 느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퍼먹을 사람들 열심히 먹겠죠. 그러면 그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인격입니다. 인격은 곧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그게 그 그림이에요.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생각이 곧 느낌을 바꾸고, 느낌은 행동, 행동은 습관, 인격, 인생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면 행동 교정 가지고는 안 돼요. 군대 가면 2등병, 1등병 지나고 이때 굉장히 모든 생활, 모든 부분이 다 바뀝니다. 막 6시, 7시에 막 발떡발떡 일어나고요. 어머니 그럼 막 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큰 사랑받았는지 막 상병이 넘어가고 병장이 되고 제대를 하면 어떻습니까? 제대하고도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그때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6시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대했지. 그거를 한 달쯤 합니다. 한 달쯤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죠? 행동 교정 가지고는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근데 이 간혹 가다가 군대에서도 아주 지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지독한 훈련을 받는 중에 생각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행동 교정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딱 앉아가지고 설교가 되면 설교를 딱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는 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마리아적 생각을 도려내고 유대주의적 오해를 도려내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 그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한계가 깨지는 거예요. 생각의 한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온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십니까? 그 광야 시대에 말이죠. 그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수만 틀리면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를 못 살게 굴고 막 아론 못 살게 굴고 이런 사람들, 주님이 계속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막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저주할 테니까 하지 마라. 너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너희도 죽는다. 여러분 성경의 그 율법들 중에 참 재밌는 점이 뭔지 아세요?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 사람을 판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죽이라는 건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죽여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공치사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그냥 허풍 떤 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을 죽이실 거예요. 근데 죽이시는 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누군가를 해야만 안 되는구나. 부모님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 안 되는 거구나. 어떤 사람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거나 또는 아무리 나에게 힘이 있어도 사람을 사고팔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생각을 바꾸기 위해 강력한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죽이는 것 자체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러나 안 죽이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걸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냥 듣고 내가 듣고 좋았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는 장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꿈을 좀 꾸시면 좋겠어요. 꿈을. 하나님의 꿈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말씀에 근거한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의 눈은 현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 현실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면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현실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현실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러면 한계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한계라는 게.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버려야 돼요. 지난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과 신유빈, 신지희 선수들과 이제 맞붙은 이제 브라질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 중에 이제 한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라는 분인데 이제 이분은 팔이 하나가 없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분인데 팔이 하나가 없었죠.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라켓을 들고 그 위에 공을 잡고 던져서 서브를 하죠. 이분은 이미 패럴림픽에서, 그러니까 장애인 올림픽에서 이미 메달을 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하계 올림픽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브라질 대표 선수로 8강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거죠. 저분은 사실은 이제 오른팔이 없죠. 이제 왼팔만 있는데 자기가 사실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백신 부작용으로 팔을 하나 잘라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 오빠가 탁구를 치는데 거기에 따라가서 치다가 탁구 선수가 됐어요. 자기 오빠보다 잘 칩니다. 그리고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선수로서 세계적인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그러면 사실은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죠? 목표를 이룬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 선수는 생각의 한계가 저기가 아니었어요. 패럴림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였습니까? 하계 올림픽 대표 선수로서의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 선수가 그냥 단순히 장애인 올림픽에 메달 따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그 이상으로 올라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신문기사에 다 나오진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계기로 그 한계가 깨졌어요. 그거는 실력의 한계만이 아니에요. 생각의 한계죠. 생각의 한계를 깨고 나니까 하계 올림픽에 장애인으로서 하계 올림픽의 대표 선수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분은 제이슨 아데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37살입니다. 이분은 3살 때 발달장애 자폐 진단을 받았어요. 11살까지 말하는 법을 몰라서 수화로 소통을 했고 18살 때까지 글을 못 썼습니다. 근데 18살 때 산드리라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글 쓰는 법을 배웠어요. 그때부터 글 쓰기 시작했어요. 18살 때. 남들 다 대학 갈 나이에. 그때부터 글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전에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어머니 침실벽에 자기 개인 목표를 적었대요. 거기 목표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언젠가는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대학에 교수로 가고 싶다 하는 자기의 꿈을 적은 거예요. 저는 낙관적인 편이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로 일어날 줄은 나도 몰랐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제이슨 아데이는 지금 현재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입니다. 최연소 교수예요. 18살 때까지 글도 못 썼던 사람이 37살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최연소. 이거는 물론 실력, 노력 다 중요하죠. 행동에 관련된 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의 생각에 있어요. 생각. 너 한번 꿈 한번 적어봐라. 요즘 여러분의 꿈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대구 평강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무슨 꿈을 꾸십니까? 그 꿈만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만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한계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계는 여러분의 꿈에 달려 있어요. 뭘 꿈꿀 수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은 마르친 올렉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36살입니다. 이분은 23세, 그러니까 23살 때 기차 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를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3부 리그 선수였거든요. 3부 리그 선수면 사실상 이제 생계가 안 됩니다. 생계가.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부로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철도 회사에서 일하는 게 위험하니까 돈을 많이 받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축구 선수가 다리가 잘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생 끝난 거죠, 뭐 사실. 자기의 꿈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의 인터뷰를 보면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담배를 피며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사실 운동선수는 담배 피면 안 돼요. 특히 축구 선수는 그렇잖아요.
패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건데. 근데 자기 인생 끝났다 이거죠. 그때 자기 아들이 아내 뱃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났어요. 아이가 태어났고 6살이 됐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집 앞에 공원에 갔어요. 아이가 이게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애하고 진짜 오랜만에 공을 굴리며 놀았는데 축구를 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들과 축구하며 어마어마한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경기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갑니다. 운동선수가 다시 되는데 아까 보셨던 그 골을 넣었어요. 발리골을 넣었는데 그 골로 더 베스트 피파 풋볼 어워즈라는 이제 축구 선수를 위한 이 시상식이 있는데 거기서 푸슈카시 상을 받습니다. 그럼 푸슈카시 상이 원래 푸슈카시가 사람 이름인데 푸슈카시 상이 뭔지 아세요?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 손흥민은 아시나요? 손흥민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저쪽 상대편 골대에서 자기 골대에서 상대편 골대까지 달려가면서 골 넣은 장면 혹시 그게 벌써 오래됐어요. 한 4, 5년 됐죠 벌써. 그 골 넣은 거 있죠. 그걸로 푸슈카시상 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그거 탔어요. 저 골로. 마지막 이분입니다. 이지선 교수님. 22살 때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7중 추돌 사고. 그때 유일하게 불난 차 안에 있었어요. 다 불난 거 아니고 이분 차만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신에 3도 화상. 손가락 다 마디 8개를 그러니까 8개 마디를 다 잘라내고 아주 고통스러운 수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에 생각이 있어요. 생각. 나와 같은 사람을 돕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독하게 공부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미 보스턴대에서 재활 상담학 석사, 컬럼비아 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그리고 중증 발달 장애인의 직업 재활이라는 주제로 논문도 쓰고 이와 같은 주제로 지금 교수로 이화여대에서 활동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비관적이어도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집트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 중에 딱 10%만 개신교라고 부르고 그 10% 중에 9%가 그 마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땅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 복음의 도시가 되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들을 콥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콥틱 정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신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든 모습은 카톨릭을 닮았지만 이제 교리는 이제 개신교에 가까운 정교회. 근데 이들이 이제 무슬림 국가 되면서 직업도 못 가져요. 그 신분증에 자기 이름, 직업, 종교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취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맨날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이들이 막 일로 쫓겨다니고 절로 쫓겨다니고 해가지고 모인 곳이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쓰레기 마을이에요.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요, 이 사람들은. 저희가 거기 방문했었는데 그때에도 이 사람들 막 음식 쓰레기 막 뒤지고 있고 막 온데 막내가 다 쓰레기예요. 그거 쓰레기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근근히. 근데 이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겠다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손목 안쪽이나 바깥쪽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버립니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굴복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데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근데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필요하다. 근데 예배당 지으려고 와서 회방 놓쳐. 와가지고 테러하죠. 난리 나죠. 이러니까 예배당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그 뒤에 산이 있는데 돌산이에요. 돌산을 깨서 예배당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근데 그 돌산을 깨기 시작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집트에 우기가 있거든요. 우기 때는 막 천둥번개 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 밖으로 안 돌아다니죠. 딱 그때를 생각해서 열심히 그 없는 돈 모아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사요. 그래서 그 우기만 기다려요. 돌 사이에다가 다이너마이트 다 넣어놓고
이제 우기만 기다려요. 그래서 천둥이 막 치고 막 비가 막 오잖아요. 그때 그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돌을 깨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교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이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교회 정문이에요. 정문. 저 정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강대상이 보입니다. 저 강대상 저 뒤가 강대상이에요.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저 문은 아무도 못 열어요. 성직자만 열 수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성가대석이 있고, 자 이제 회중석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회중석이에요. 몇 석으로 보입니까? 미국의 레이크 우드 처치, 그 조엘 올스틴 목사님 교회가 제일 큰 예배당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16,800명 정도 앉는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예배당 몇 명인지 아세요? 15,000명이 앉는데요. 15,000명 예배당을 지었어요. 15,000명 예배당을.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뒤에 자리가 모자라다고 증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집트가 한번 지진이 나가지고 한번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저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저 자리에서 다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보면 그 마가 기념교회가 있는데, 마가 기념교회도 돌로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거기 예배당도 한번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여기가 마가 기념교회거든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한 3,000석, 4,000석 되겠더라고요. 여기 다 돌로 깎아서 만들었는데 거기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아멘, come Lord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씀.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데는 불가능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해오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 해오셨는지가 중요해요. 믿는 자들을 통해 해오셨어요. 믿는 자들의 생각을 통해 해오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꿔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가 대구 평강교회 한계예요. 여러분, 이 한계를 어디까지 두시겠습니까? 이 한계를 깨셔야 돼요. 예배라는 건 이 한계를 깨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생각을 바꾸라.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핵심. 영과 진리로 온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진리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꾸면 여러분의 자녀가 바뀔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교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대로 세워놓은 우리의 한계를 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오래된 관습들, 오래된 전통들, 옳은 것들은 귀하게 보존하면서도 본질에 벗어나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구 평강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는 한계를 깨는, 대구의 한계를 깨고 지방의 한계를 깨고 우리가 가진 인프라의 모든 한계를 깨고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매번 드리는 예배가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우리가 옮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에, 내 상황에, 내 문제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인생, 우리의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인생,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입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마음과 생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하면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주님 살펴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버지 단순한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구하게 되게 하시옵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고집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온전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그의 생각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길보다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경험과 그 배경이 나를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논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한계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 안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용사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구 평강교회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부채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많은 빚진 영혼들을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어두워서 허덕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구 평강교회를, 우리 대구 평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인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정말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평강교회 위에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섬기는 자리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우리 대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다른 누군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여기 있는 제가 먼저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첫사랑과 첫믿음과 그 첫 은혜의 감격을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으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사경회가 내일 또 금요일까지 계속되어지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5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계절에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한 해를 또 다시 한번 시작하시니 감사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대구 이 지역에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교두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때는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며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 앞에서 머뭇거리는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길도 기꺼이 가겠다는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 깊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이기고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이 주의 능력과 주의 용사로 아버지와 감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이라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이 밤에 리워드 말씀으로 새롭게 라고 하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봄을 맞이하면서 말씀 사경회로 이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대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주신 종을 통하여 아버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변화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일도 기대하겠습니다. 금요일도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 기도 더 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